우리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동행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동행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동행에도 세 종류의 동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걷는 동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내가 대등하게 보조를 맞춰서 걷는 동행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걷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며 하는 동행이 있습니다. 동행도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내가 언제 그 사람보다 앞서서 걷게 됩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그 사람보다 어디로 갈지 정확히 알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인도하면서 좀 앞서서 동행하게 되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왜 가야 할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확신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주도해서 간다라고 느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보다 앞서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수제자 베드로와의 동행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3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떠한 동행을 베드로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뒤따라오는 동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의 올바른 동행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7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지금 어떠한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보다 앞서는 동행을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동행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순간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죠. 주님보다 앞선 동행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너는 지금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와의 동행은커녕 너와 나의 동행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하면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동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게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교회를 위한 일인데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일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고 계속 삐그덕거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잠시 그 일을 멈춘 뒤에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는 일인데 왜 안 됩니까? 왜 자꾸 뭐가 안 맞습니까? 왜 삐그덕거립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에 있어 보조가 맞지 않는다는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하고. 자꾸 일이 안 돼.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 각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이런 말 할 때 있죠. 스텝이 꼬인다. 스텝이 엉킨다, 이런 말 할 때 있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막 하고자 달려가는데 일이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비단 이 땅의 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도 이렇게 스텝이 꼬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스텝이 꼬여요. 이것은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먹고 사는 일, 세상 일을 의미합니다. 먹는 일, 마시는 일, 세상의 일을 할 때도 교회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든 직장을 새로 옮기든 내가 무슨 세상의 일을 시작하든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영광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든 가정에서 일하든 학교에 일을 하든 세상에 나가 일하든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맞아야 내 스텝이 계속 올바로 밟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두 번째 동행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마태복음 16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대답할 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당대 가장 뛰어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이 놀라운 고백했다고 자만하지 마. 앞서가지 마.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은 네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내 입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했던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셨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야 라고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을 뒤따르는 동행을 한 결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나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고백을 터삼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베드로에게 예고하셨죠. 이것이 되어야 온 인간이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또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순간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고 말았어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예수님의 구속의 길을 가로막고 말았어요.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1월 한 달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주님보다 앞서 나간 적은 없었는가?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순간 베드로를 향해 사단아 그랬죠?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라. 현재 베드로의 위치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에 있으니까 뒤로 물러가라 그런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가며 성부 하나님이 주신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간 자만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나간 순간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의 온전한 동행에 관해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죠.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뒤따라오는 자가 나와 진정한 참 동행을 하는 자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동행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죠.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동행이 아니요. 또 하나님과 대등한 동행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좇는 동행을 하라. 그러면 그 동행이 절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동행,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의욕, 자기 열심을 앞세워서 하는 동행을 말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자기 얘기만 해.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거 맞죠? 저 이렇게 할 테니 따라오세요. 하지만 이러한 동행은 다음의 결과를 낳고 맙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2절 3절의 결과죠.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좇아서 가야 되는데 내 열심이 너무 뛰어나다 보면 하나님의 지식과 은혜를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뒤쫓는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동행을 우리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스텝이 계속 엉키고 꼬이고 넘어집니다. 순간 자신을 컴다운 시키시고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의 보조를 다시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 동행, 하나님과 대등한 동행을 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놓고 서로 의논하는 것을 말해. 타협하려는 동행을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직장 동료, 친구와 타협해서 우리가 어느 식당 가서 무엇을 먹자 우리가 서로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 대등한 동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보시면 그러한 동행을 하려는 자가 나와요. 에스겔 18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길은 공평치 않아요, 지금. 내 생각대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옳지 않아요.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길이 공평치 않냐? 네가 공평치 않은 거예요. 나와 대등하게 너의 의견을 나누려고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 아닙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뒤쫓는 동행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동행이고 축복받는 동행이고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는 동행이에요. 하나님을 뒤쫓는 동행, 특별히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을 하다가 그 끝에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도 에녹이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세상을 떠났대요. 이 구절만 보면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짝이 되는 구절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면 에녹이 이 땅을 어떻게 떠났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했는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에녹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에녹의 동행을 배워야죠.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동행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이트할레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트할레크. 히브리어 할라크, 걷다라는 동사의 재귀 강조형이에요. 그리고 또 미완료형입니다. 이 동행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됐다는 얘기죠. 재귀 강조형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에녹은 하나님께 귀속되어서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동행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되어서 그 뒤를 빈틈없이 딱 붙어서 뒤따라오는 동행을 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동행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바람 다 있죠. 그것만 자꾸 따지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야 돼요. 다 드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바짝 뒤따르는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뒤따르는 동행도 잘못된 동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멀찍이 뒤따르는 동행. 그러다가는 반드시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절대 틈이 없어야 됩니다. 바짝 뒤쫓아야 그 동행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힌 이후 베드로의 모습 보세요. 완전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따라왔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예수님이 끌려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왔어요. 동행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멀찍이 따라왔어요. 아무도 모르게.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들키면 자기도 잡혀갈까 봐. 비겁한 동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뒤쫓은 결과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동행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바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동행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의욕, 내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놓고 논쟁하고 타협하려는 대등한 동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또 하나님의 뒤를 따르되 너무 멀찍이, 너무 느슨히 따르지도 마세요. 왜? 사단이 그 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되 에녹처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얘기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앞서가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내가 바라는 거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을 붙잡고 곧바로 따라가시는 동행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짝 뒤쫓는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심한 즉시 곧바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는 신앙의 용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지. 내가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께 바치고 일주일 출발해야지.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무슨 일 이후부터 그러지 마세요. 올해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교회에 나와서 작은 일 하나로 내가 봉사해야지. 마음 먹으면 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로 결심했다면 멀찍이
다음 주로 한 달 뒤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오늘, 바로 지금 2월 첫 번째 주일 이 시간에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곧바로 바짝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바짝 뒤쫓는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에녹처럼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영생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 2월 한 달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 올바른 동행을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2월을 출발하는 첫 번째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고 내 열심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피고 그 뜻을 깨달은 즉시 바로 실행하여 하나님의 뒤를 바짝 뒤쫓는 에녹의 동행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2월 한 달 내가 어떻게 출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쫓아 사는 2월 한 달 반드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옮겨주겠습니다.